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5786 영광의 시즌 이번에는 진실과 생명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7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초막절 배경에서 이러한 그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 그 3대 절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기죠. 유대 남성들은 다 올라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가운데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그리고 가을 시기 가운데 이렇게 세 번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의 사이클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팔절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그런 때 그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나팔이 불려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러한 속죄일을 이루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초막절의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주님의 그 땅으로 주님의 또 백성들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 밑그림이 이 7대 절기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 가운데 7대 절기를 세 묶음으로 해가지고 봄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올라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순절 때 한번 또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합쳐가지고 초막절 때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세 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형제들 예수님은 이제 그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돼서 아예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냥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그러한 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도 형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형이 자신들은 나자마자 형은 있었잖아요, 사실. 형은 있었는데 형이 분명히 같은 엄마인데 그리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30세가 돼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심상치 않은 활동을 하고 갑자기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런데 이 동생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직 그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초막절 다 모일 텐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그 대한민국도 뭘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 어떤 지방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서울로 가야 이제 성공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수도를 가야 어쨌든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는 재정들도 거기 모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도시 그 수도는 사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총구석에 그 어촌에 이렇게 묻혀 있던 그런 상황에서는 뭐라도 하려면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소리예요. 그냥 이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근데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면 저기 수도를 가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총구석에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영광을 얻으실 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카운터하시는, 이제 완전 세상을 직격하시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아직 예수님께는 이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가.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거의 이제 공생애 3년이 지나가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반을 하셨죠. 그러면 반이 언제 끝나요? 3년 반이 6월절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6월절에서 이제 반년 정도 앞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 시기는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요 초막절 시기가. 그래서 요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네,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7대 절기 중에 있지 않지만 성전이 그 헬라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진, 그래서 제우스 신상이 드려지고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하도록 그렇게 강요된 것에서 그거를 의분을 가지고 그걸 깨트리고서 다시 되찾은 그 마카비 혁명, 그 이후로 이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지키게 된 것이 바로 한우카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우카 절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지키고 있었고, 그때 그래서 한우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수전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얘기가 10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11장에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나사로의 부활까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온 6월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6월절 엿새를 앞두고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그때부터 실행이 되어져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잡게 되죠. 그리고 잡아놓은 예수님을 6월절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도 하셨고, 그런 가운데 대속을 이루시는 그 때를 맞이하시기까지 모든 걸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걸 앞두고서 지금 약 반년 정도 앞둔 그 시기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7장의 내용이. 그래서 그 초막절 가운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반년 정도 더 있어야지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그 십자가를 져서 대속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 아니고 너희의 역할은 이제 어느 때든지 내가 이제 열어준 길을 이제 너희는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위한 그 길을 여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아유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막 우러러봄을 받으면서 막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면서 다녔던 그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질타를 받는 거죠. 또 너희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 그렇게 속에는 송장이 시체가 썩어가면서 겉으로 분칠만 해놨다고 그 무덤이 제대로 된 거냐. 무덤과 같이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러한 삶이 너희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할 수뿐이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결국 마귀죠. 마귀가 그 사람들도 충동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미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종교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완전 죽게 만드는 그 일까지 가야지 사실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갈 때까지 이들의 눈은 일부러 가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우리는 이사야서 6장 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영광을 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서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얘기 이후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질 못할 거다.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그걸 막아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모집이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완전히 눈이 이제 덮여져 가지고 그 증오가 예수님을 아무 그 죄도 없는 그것을 본인들도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 하셨다고 이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가지고선 죽여야 된다. 근데 로마의 총독조차도 이건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막 계속 외치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원래 그 사면하는 그 상황에서 바라바, 정말 살인을 저지른 진짜 죄수를 앞세우면서 그 죄수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죄수를 풀어달라 그러죠,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인을 한 죄인보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증오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그 증오를 계속 쌓아가셨어요. 자신한테 그 증오를 당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 당연히 죄악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네,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사실 이거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그것이 클라이맥스로 가려면 6개월이 더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돼 있다. 너희 때는 내가 그 문을 열면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래서 그 악한 것이 여러 가지 증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증오를 가지고 뭘 합니까? 거짓 증언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를 빌라도가 찾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할 사람들을 거기다 내세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거짓의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이 거짓의 문제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헌법에 있는 계엄을 했다고 내란으로 조작해가지고 정상적인 대통령을 파면시켜버리더니 거짓된 자들, 자기네들은 거짓으로 그 이익을 자기네들 일당들한테 몰아주고 그것도 되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넣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사실은 계엄령은 그 진실을 알게 하는 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해를 사람들한테 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폭정을 하는 그 국회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국회를 알리는 그러한 일로서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였지만 실탄 가지고 가지 말라. 예. 그리고 질서 유지 차원으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영상을 보면은요.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피켓을 준비하고 있어요. 피켓 언제 인쇄해서 언제 왔습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피켓을 준비해 가지고 윤석열 탄핵 뭐 내란 뭐 이런 피켓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네. 이미 그 거짓된 그러한 덫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청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작한 것에 대한 그 조작의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작한 사람들이 진짜 내란범이라는 거가 이제 처분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속내를 다 하나님께서 까보시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소위 지금 이 자신은 올바른 쪽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범죄자들은 두둔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은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짓의 앞잡이가 되면은 결국에 마귀의 그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정치 얘기로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얘기고요. 빛과 어둠의 얘기예요. 정말 생명과 죽음의 얘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에게서 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지어야 되는 것이지만 메시아신 것을 막 광고해가지고 알리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죽음으로 알리셨어요. 사실 자신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몰아요. 이것은 마귀의 길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이 죽음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 명절에 올라가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직 때가 됐을 때는 그 유월절을 앞두고는 일부러 도발을 하세요. 사실은 이 종교인들을 도발을 하세요. 자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초막절 이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수위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아직 하지 않는데,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사람 가운데 이 말 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쉬쉬하면서 이 종교인들이 거짓의 그런 기준 가운데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압제하죠. 그리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이 계엄을 제대로 됐다 말하면 그거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낙인 찍으면서 지금 사람들을 다 올가매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교회를 오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중국이 경복궁에 똥 싸면 과태료 5만 원이고 중국을 욕하면은 징역 5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올가매려고 합니까?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사실은 그 간첩 행위가 북한에서 우리한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한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간첩법은 북한에 대해서만 잡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꾸게 했어요. 이 악한 자들이. 그러더니 중국을 비판을 하면은 중국을 모욕했다고 징역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적죄는 아주 형량이 셉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속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이완용 아닙니까? 거짓의 세력이고 탐욕의 세력이고 죄악의 세력이고, 이거를 잘못됐다 말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약과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우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올가미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경제 활동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표받지 않으면은 매매 못하게 만든다 그러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거짓에 머리를 조아리실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낮은 단계에 사실 이 적들의 계략에도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머리를 안 조아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점차 더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뉴스들이 막 도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X라는 그 SNS, 과거에 트위터였죠. 거기서 무슨 조치를 했냐면 댓글 달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국적이 표시되게 했어요. 어디서 접속했는지. 이스라엘을 비방한 데가 중국 막 이런 데서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중국은 SNS가 금지거든요. 그거는 국가 공산당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연임을 못하게 됐던 그 2020년 대선, 미국 대선도 중국의 개입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거의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그 공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약 문제로 이제 공격을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배후의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그거에 중요한 그 허브 역할을 해온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파헤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실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 뉴스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었어요. 나중에 거짓 뉴스에 시달리다가 트위터에서 바른 반론을 바르게 했다가 오히려 트위터에서 계정이 삭제돼 버렸죠. 그 전에. 나중에 이제 트위터가 주인이 바뀌면서 계정이 살아난 건데 근데 트위터에서 계정이 삭제돼 버리니까 자기가 소셜 그 네트워크를 아예 만들어 버렸죠. 그래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할 말을 다 올렸거든요. 그 최근에 뭘 올렸냐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이제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데 둬야 된다. 딱 그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BI 그 연방 검찰청이죠. 연방 검찰청에 그 수장되는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7, 8월에 왔다 갔어요. 한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실이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아무리 덮어가지고 빨리 정적을 제거해 버리면은 자신들의 그 거짓말도 탄로나지 않겠지라고 엄청나게 그 거짓 뉴스를 쏟아내고 거짓말로 매도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군거림도 많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들 이제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일을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혼도 정돈이 돼야지
그 진실로 계속해서 접근해 가고 그 진실 가운데 우리가 전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정화시키시는 일이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말의 출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맘대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자연계 위에 영계가 있습니다. 그 영계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말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그 계략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한 어둠의 그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짓 가운데 덮여져 있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거짓 가운데 있으면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진실과 거짓을 사실은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실의 소리가 정말로 그것을 진실을 알고자 하고 그 가운데 서고자 하면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어떤 선하고 악한 것,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내 배를 채우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종살이하는 겁니다. 거짓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하여서 사탕발림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자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그거 다시 환수하지도 않아도 되게 되었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더 지옥에 굳게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역자들이라고 다 믿을 것도 아니고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살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아도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근데 이 종교인들은 모세 율법을 아주 금과옥조로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율법의 정신은 몰라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죠.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430년 후에 온 율법이 그걸 대체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잖아요. 근데 그 430년 후의 인물인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 그걸 대체한 게 아닙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거는 다른 민족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울타리 가운데 보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건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였지 그 율법주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율법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게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할례 얘기를 꺼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 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할례가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거고 그 백성됨의 증표를 할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래서 할례의 법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그거는 행하는데, 왜냐면 애들이 안식일 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식일에 하려면 안식일이 8일째가 돼야 되니까 안식일에 나야 안식일에 할례를 하네요.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하는데 그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태어나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 할례를 하라고 8일째 하라 그랬으니까 8일째가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안식일에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거를 하냐고.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완료하시고서는 그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인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 그 율법주의로서 사람을 오히려 올거매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신 것이고,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밖에 있는 어떤 지위, 명예, 권세, 스펙 이런 걸로 사람이 옳고 그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있는 건지. 예수님은 이때 갈릴리 촌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냐. 갈릴리 그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선생이 나오겠어?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소위 우리 이 지역이 그 캐슬 드라마의 그 배경이 되는 건데, 그 스카이에 들어간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막 실패자 된 것처럼 하고, 대학이 사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긴 하죠. 근데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대학을 중퇴하고 진짜 자기 걸 찾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진짜 뭐 의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진짜 그걸 학문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 기술을 잘 익혀야 되는 그런 거는 정말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떤 스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법 기술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변호하는 데 쓰고, 좋은 법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에 쓰고, 이런 자들은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진짜 사실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는 또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것도 자기 생각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는 부분은 뭡니까? 그 예언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부분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은,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역은 또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영의 어느 영역에서 왔는지, 어느 그 경로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활동한 거 너희도 보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왔는데,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어디서 온 거는 또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죠.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걸 넘어서서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하나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그게 예표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예표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수놓아 놓으셨고 우리가 정말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정확한 그 범주에서 공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 주위에는 달이 돌면서 이 바다를 물결치게 하면서 바다를 계속 섞어놔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설계자가 있다는 걸 나타내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우연히 아메바에서 진화를 합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2만 개 부품이라고 하는데 2만 개 부품 다 바닷가에다가 흩어놓고서 파도가 쳐가지고 우연히 비행기가 만들어질 걸 기대하는 것보다 진화를 기대하는 게 더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이 판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윈의 진화론은요, 그거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무슨 유인원이라 해가지고 증거를 내놨던 거는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사람들 안에 그 DNA라고 정보가 있죠. 유전 정보.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유사성을 띠고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그런 유전 정보를 보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세세한 그 어떻게 보면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우주가 펼쳐진 것도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그 우주와 같은 것이 인간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설계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져요. 진짜 제대로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나 그리고 이 인간의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로 표지를 삼아 가지고 그 표지를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 보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 어느 사람이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여기는 대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막 하니까 그 길에 그 차를 세워놓고서는 그 표지판 앞에서 숭배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표지판 앞에 여기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표지판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표지판 앞에서 그걸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를 숭상하고 있고 사람을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 자체를 우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한 6개월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라.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죠. 마지막 부분인데 37절에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끝날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8일째 날에 이제 초막절은 비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이른 비가 그때 와야지 이제 땅을 준비시켜서 이제 겨울 절기 동안에 겨울 동안에 비가 내리는 우기를 지나서 또 봄에 늦은 비까지 와야지 이게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근데 그날 그 마지막 그 쉐미네 아제렛 명절 끝날 그 큰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세이버스 호산나. 근데 큰 라바 큰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 농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역사하시면서 이것이 커지고 커지고 이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 대속을 이루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 5786 영광의 시즌 처음 시작하면서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부르짖는데 그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순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거기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루셨어야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근데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한 계획으로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때가 참에 대속을 이루셨고, 때가 참에 부활하셨고, 때가 참에 승천하셨고, 때가 참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참되세요. 그래서 우리 진실을 따르려는 자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물처럼 길어지는 것에서 이제 강처럼 흐르는 것으로, 영광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추구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5, 7, 8, 6년 가운데 하나님 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사로잡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